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2014년 7월 21일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43장 8절로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인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은들 그들 중에 능히 이 일을 고하며 이전 일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들로 증인을 세워서 자기의 옳음을 나타내어 듣는 자들로 옳다 말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짐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고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멘. 자, 오늘은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자 30번째 시간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심을 감사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0절에는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이것은 우리가 세상 살면서 내가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을 기준으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한 가지 큰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이 내가 기준이고 내가 중심이다라고 하니까 천동설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해가 동에서 떠서 중천에 머물다가 해가 저물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달이 떠오르고 달이 진다. 그러니까 모든 천체가 나를 중심으로 하여 돌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천동설이라고 얘기를 하죠. 나는 가만히 있고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우주와 모든 것이 돌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과학이 발달된 오늘날은 천동설을 믿는 사람이 없어요. 대부분 지동설을 인정하고 있죠. 지구가 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아니고 지구 역시도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하나의 행성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해가 떠오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지구가 자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나 역시도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하나의 별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준이 아니고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살면서 내가 선택을 해요. 오늘 뭘 먹을까? 내가 선택하죠. 무엇을 입을까? 내가 선택하죠. 어디서 살까? 우린 거주도 집도 내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누구와 결혼할까? 이것도 물론 중매는 받을 수 있지만 내가 선택을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나라 국회의원과 우리나라 대통령도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정당에 원하는 인물을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린 그걸 투표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나를 기준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내가 기준이 되어서 선택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자와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나는 구별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당신 종교가 뭡니까? 라고 할 때, 난 종교도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해요. 내가 기독교를 갈지, 천주교를 갈지, 아니면 내가 또 다른 어떠한 종교를 가질지, 그건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교회 내에서도 얘기합니다. 어떤 목사 설교가 더 좋은가? 나는 후임 목사를 내가 선택하고 또 교우들이 선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 마음에 드는 걸 선택해요. 내 입맛에 맞는 것을 선택하듯이 목사 설교 들어보고 내 마음에 드는 목사님, 이 사람을 내가 후임자로 선택하겠습니다 라고들 얘기해요. 하나님은 없어요. 다 내가 있을 뿐이에요. 내가 선택하니까 내가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 입맛에 맞는 사람을 택하고 고를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신앙의 본질이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내가 택하는 게 아니라 신앙은 하나님이 택하는 거예요. 내가 택하는 것이 아니라 직분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시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이 택하신다라는 것이죠. 아담이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라고 선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택하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 중에 노아를 택하신 것도 노아가 제가 방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고 그가 스스로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을 보세요. 내가 하겠습니다. 자원한 사람들. 내가 가겠습니다. 자원한 사람들을 하나님 쓰셨는가?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택하셨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고르셨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들이 많은데 그들 중에 사무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막내 아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가 연소하였지만 나이도 어리고 키도 작고 힘도 가장 약한 아들이었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우리는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이 택하신다라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과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종교를 택한 것도 아니고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이 감사한 이유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는 데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아니 수많은 것들 중에 수많은 피조물들 중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분께 선택되었다.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겠죠. 예전에 어떠한 CFO의 광고에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거는 우리 가전제품 사달라고 하는 어떤 홍보죠. 순간의 선택이 그 이후에 어떤 결과까지도 좌지우지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내가 고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하나님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내 선택이 아니라,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라는 것이죠. 사실 저는 기준이 항상 바뀌어요. 여름에는 덥다 하면서 얇은 옷을 입으려고 하고 겨울에는 춥다 하면서 두꺼운 옷을 입으려고 합니다. 기온에 따라서 나는 입는 옷을 선택이 바뀌어요. 늘 일정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먹는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좋다 이거 먹다 보면 또 그것이 너무 많이 먹다 보면 신물이 나면 나 이제 이거 싫어. 난 다른 게 더 좋아. 난 취향도 바뀌어요. 나는 항상 더 좋은 것,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이 있으면 선택이 바뀌어요. 제가 예전에 처음 차를 가졌던 것, 처음 중고차였지만 프라이드라고 하는 차를 제가 머리털 처음으로 제가 차를 산 것이 프라이드였어요. 오토매틱도 아니었고요. 수동이었어요. 기아였고요. 문도 3개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좋던지 내 차가 생겼으니까 맨날 가서 세차하고 또 그 빠다라고 하나요? 그 광내고 너무 좋았어요. 왜? 뭐 파워 핸들도 아니고 오토매틱도 아니고 문도 어떻게 본다면 뒤에 열리는 트렁크 문 말고 2개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좋았죠. 그러다가 이제 기아 자동차가 망할 때 그때 자동차들을 싸게 팔았거든요. 그때 세피아라고 하는 새 차를 사게 됐어요. 그때요 이제 프라이드가 눈에 안 보여요. 이제 세피아. 내가 그때까지 왁스 칠하고 뭐 하고 했는데 이 파워 핸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오토매틱에도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처럼 스틱으로 넣고 하는 거 너무너무 힘들고 이게 주차할 때 핸들 안 돌아가는 거 너무 힘들고 사람 탈 때 문이 2짝밖에 없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문도 4개 있는 거 그리고 핸들도 한 손으로 돌아가는 거 그리고 기아도 넣지 않고 오토매틱 자동으로 하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야 이 차가 너무너무 좋은 거야. 너무너무 좋아. 근데 그것도 몇 년 타다 보니까 또 다른 차가 자꾸만 눈에 밟혀요. 이건 연비가 나쁜데 이거는 색깔이 나쁜데 이거보다 저게 더 좋은데. 사람은 이렇게 변한단 말이에요. 바뀐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분이 나를 택하셨다. 그분이 여러분을 선택하셨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뭔데? 내가 무엇인데? 나 같은 자를 택하시는가? 우리는 나를 택하셨다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남들보다 뭔가 월등하거나 실력이 있거나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발하셨는가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대학에 갈 때 어떤 사람을 선택합니까? 점수 높은 사람. 회사에서 어떤 사람을 선택할 때 어떤 사람을 선택합니까? 그들 중에 어떤 자격이나 기술이나 능력이 탁월한 사람. 우리 미스코리아나 어떤 모델들 중에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키 크고 예쁜 사람. 선택의 기준이 있죠.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키 큰 사람을 원하십니까? 공부 많이 한 사람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재물이 많은 사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선택의 기준이 재력이나 능력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될 만한 그러한 충분한 기준에 여러분 스스로가 적합하다, 충족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사실 저는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이 선택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에요. 물질로든 아니면 건강으로든 학식으로든 능력으로든 그 어떤 것도 저는 하나님께 택함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나 능력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감사한 일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시고 어떤 사람을 택하는가라는 것이 나와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죄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택하신 그 기준, 세상의 기준과 다르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문벌이 있는 사람, 재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 뭔가 사회적으로 지지도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택할 줄 몰라도 하나님이 택하시는 그 기준을 보면 오히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 나같이 부족한 자, 나 같은 죄인의 기술을 그분이 택하여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크게 감사해야 될 이유가 되고 조건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그 감사 이유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그 존재의 가치가 바뀐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존재의 가치가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익한 자고 내가 보잘것없는 자이지만 그분이 나를 택하여 나를 사용하시면 그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흙은 흔하죠. 보잘것없죠. 그렇지만 토기장이가 그 그릇을 진흙을 이겨서 그릇을 잘 만들어 놓으면 그 가치가 도자기가 돼요. 똑같은 흙의 가치가 아니라 전혀 다른 가치가 된단 말이에요. 도화지와 물감, 이것은 사실은 문방구에서 살 수 있어요. 화구에서 살 수가 있죠. 그렇지만 유명한 화가가 그림을 그려놓으면 그냥 하나의 그림, 하나의 캔버스, 하나의 그림, 물감이 아니라 그 가치는 수억이 되고 수십억짜리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의 어떤 캔버스, 하나의 그림이 아니라, 물감이 아니라 그것을 누가 그렸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는 수십 배 혹은 수백 배 이상의 가치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처럼 나를 누가 택하셨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는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스더는 원래 히브리 여인입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포로로 잡아간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어떻게 본다면 포로예요. 종이에요. 신분이 하찮고 보잘것없습니다. 종이라고 하는 신분은 함부로 부려먹어도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죠. 종이라고 하는 신분, 노예라고 하는 신분은 주인이 그 사람을 죽여도 누구도 그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하지 않는 하찮은 신분이고 하찮은 지위입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왕으로부터 택함을 받았어요. 왕이 에스더를 택하자 에스더의 신분은 일개 종에서, 일개 노비에서, 일개 포로에서 그 신분은 왕비가 됩니다. 그의 가치가 종이 아니라 왕의 부인이 되잖아요. 왕후가 되지 않습니까? 그 가치가 비약적으로 상승하는 모습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에스더 자체가 바뀐 게 아니에요. 성이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얼굴 표정이, 얼굴 모양이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뭐 키가 갑자기 바뀌었습니까? 뭐가 바뀌었겠어요? 근데 왜 갑자기 자고 일어나니까 그 신분이 갑자기 변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왕이 그의 여인으로 택하였다라고 하는 것. 그게 그의 신분을 변화시키는
본질적인 가치 차이가 됐다라고 볼 수 있죠. 다윗은 이스라엘 왕입니다. 근데 태어날 때부터 왕이 아니었죠. 그의 아버지가 왕이었고 따라서 그가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원래 이스라엘은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다윗은 이새라고 하는 아버지를 둔 아들이에요.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양을 맡기고 그 아들은 목자, 곧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어 세우자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누가 택하니까? 하나님이 택하시니까. 하나님이 택하시니까 목동이 왕이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위치가, 우리의 아무런 보잘것없는 우리의 자질이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된다라는 것이죠. 천사들도 흠모할 만한 귀한 직분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신분의 가치가 비약적으로 상승했다라고 하는, 감히 천사들조차도 부러워할 만큼 우리 신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신분까지 높아졌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죠. 또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그 감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단지 어떤 지위, 명예, 어떤 본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봅시다. 자, 11절.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고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자, 여기 보면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했어요. 자, 10절 말씀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무엇이다?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는데 무엇을 택하셨다고요? 나의 증인으로, 나의 종으로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증인? 아까 말했던 대로 12절 보면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라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증인이라는 건 어떤 것을 대한 증인입니까? 11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고 또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역할을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역할? 하나님만이 구원자요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증인으로 삼으라고 우리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일을 맡기시려고 택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구원자고 다른 신이 없다. 다른 구원자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를 통하여 증언하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종으로 삼으셨다. 그 일을 감당하는 청지기로 삼으셨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의 본질이 바뀌고 신분이 변했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역할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내가 나를 위해 살았어요. 나의 욕심을 위하여, 나의 정욕을 위하여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나는 내 존재의 가치는 내가 어떤 역할을 부여받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무엇을 맡기셨다? 증인으로 살라고 맡기셨다. 어떤 증인?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오 다른 신이 없다.
그것을 전하는 증인으로 나를 삼으시려고 나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구원자요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만나는 사람에게 증언할 수 있어야 되고 그들에게 말하고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존재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다는 것, 그것이 여러분에게 존재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겨진 역할을 감당할 때, 그 역할을 감당할 때 여러분이 택함받은 가치가 있고 또 그 의미가 있습니다. 요즘에 경찰들이 있죠. 아무나 경찰이 되는 게 아니라 시험을 봐서 합격한 사람을 경찰청에서 그 사람을 경찰로 뽑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신분증을 주고 이 사람은 경찰입니다라는 신분을 보장해 주죠. 택한 거예요. 그럼 그는 범인을 잡을 수 있고 또 그들을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 경찰로 택함 받았으니 그의 역할은 도둑을 잡고 범죄자를 잡는 역할이 되는 거죠. 만약 소방관으로 택함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는 화재 현장에서 불을 진압하는 곳으로 자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위기에 빠진 사람, 어려움 당한 사람을 구조하고 도와주는 곳으로 자기 역할을 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우리는 소방대원이라고 말하겠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그의 구원을 전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가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가치가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다. 다른 신이 없다. 다른 구원이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을 전하고 증거하는 택함받은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자격 없고 보잘것없지만 우리 하나님이 부르사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부름받은 자로서 택함 받은 자로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종교가 많고 세상에 신들이 많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신은,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일평생 전해야 될 복음이고 우리가 전해야 될 역할이고 우리의 증언해야 될 임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일평생 하나님만이 유일하시며 그분만이 우리 구원자 되심을 전하고 증거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선 날 잘하였다라고 칭찬 들을 수 있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이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우리를 택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를 택하신 그 목적대로 예수만이 우리 구원자 되심을,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신이심을 나가서 전하고 증거하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택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